오늘은 내 안에 죄 죽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요, 이 거듭남이 무엇인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거듭남, 그리고 이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분이 계셨죠? 누구죠? 이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우리가 믿음을 갖기 이전에 나의 이 신분과 나의 이 존재가 완전히 변화되는 거, 우리가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 새로운 존재가 뭐냐? 그것은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사단의 노예였어요. 그래서 사단이 죄의 사슬을 우리를 결박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끌고 다니고 우리를 죄의 영향력 안에서 그렇게 살게 만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의 사슬을 다 끊어주셨죠. 끊어주시고 우리를 사단의 그러한 굴레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이제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고, 복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단은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사단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런 주장도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단은 다시 우리를 죄로 결박해가지고요, 우리를 그렇게 질질 끌고 다니고 또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제압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단의 자녀가 아니고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를 이제 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단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노예처럼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항상 우리는 이런 갈등에 빠지죠. 우리는 그렇게 새로운 신분이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 뭘 짓죠? 죄를 짓는다는 거죠. 죄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그런 걸 볼 때는 아직 내가 사단에 끌려다니는,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런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있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겨나는 것일까? 저는 오늘 이걸 여러분들과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분명한 건 우리의 신분은 분명 바뀌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의 신분과 존재는 분명히 바뀌었어요. 사단이 이것을 건드릴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전에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이 육신이요, 이 육체요, 이 육체는 사실 바뀌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아직 이 죄가 관영한 이 세상에서 몸을 담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 육체는, 사실 우리 몸은요, 몸 자체가 결코 나쁜 것은 아니에요. 우리 몸은 어떤 면에서는 중립적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몸은 우리가 어떤 것을 따라가냐에 따라서 우리 몸은 달라지는데, 우리의 몸은요, 지금까지 이 세상을 살면서 죄 가운데 살았던 이전 사단의 존재의 노예로 살던 그 삶의 방식이 아직까지도 우리 가운데 익숙하게 우리 몸에 젖어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죄된 삶의 방식, 또 죄된 습관, 이런 죄의 성품이 아직 우리 육체 가운데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지만, 우리가 익숙한 삶의 방식은 성령을 따라 사는 방식보다도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죄에 빠져 있었던 그런 삶의 경험들이 우리 안에 익숙하게 내재가 되어 있어서 우리는 그냥 있으면 그쪽으로, 그 경향으로 흘러가기가 너무나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성도의 실존을, 성도는 결국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이런 갈등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잘 설명해 놓았어요. 자, 우리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요. 자, 이것은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내적으로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 두 세력이 있어요. 첫 번째는 육체의 소욕,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 성령.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서로 거스르는 역사, 즉 대적하는 일이 일자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16절에서 육체의 욕심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17절에서는 육체의 뭐예요? 소욕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이거는요 같은 헬라어입니다. 물론 동사와 명사로 다르긴 하지만 같은 이 뿌리에서 나온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자, 이것을 영어로는요 desire라고 번역을 했어요. 영어에서 desire 그럼 무슨 뜻이냐면 이게 욕망, 욕심, 욕구, 소욕 뭐 이런 뜻이에요. 즉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인간은 동물과 다른 것 중에 인간은 욕망의 동물이라는 거예요. 욕망. 예. 욕망이 뭐냐면 인간에게는요 이 욕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나은 것, 더 좋은 삶 이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뭔가를 개발하려고 하고 애쓰려고 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고 경영하려고 하고 하는 이런 욕구가 있어요.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desire라는 이 욕망이라는 단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중립적인 것이고 이거는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사실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있는 하나의 속성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보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렇게 살라고 하셨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나은 것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열심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되는데 우리 성경이 좀 재밌게 잘 번역을 해놨어요. 똑같은 단어인데 16절에서는 자 17절에 육체의 이 욕구, 소욕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을 16절에서 뭐라고 번역해 놨다고? 육체의 욕심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욕심. 성도님들 뭐가 욕심입니까? 뭐가 욕심이죠? 욕심은 결국 한 욕구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 욕망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 욕심이 뭐냐? 욕구가 나의 욕망이 어떤 선을 넘어서 내가 더 가지려고 해요. 내가 뭔가를 더 다스리려고 해요. 그럴 때 일어나는 것, 그게 뭐죠?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성경적으로 말하면 욕심의 개념은 뭐냐면 이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욕구들을 주셨어요. 욕망을 주셨어요. 근데 이 욕구가 하나님의 선을 넘어서는 순간 이게 뭐죠? 욕심이 되는 거예요. 욕심. 그리고 그 욕심은 결국 우리의 행동을 일으켜서 뭐를 일으킬까요? 죄를 만든다는 거예요. 죄.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뭐다? 사망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거를 성경이 시작하면서 초반에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욕망이 욕심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예가 뭐냐면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선악과 사건이라는 거죠. 선악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셨죠? 에덴 동산 사실 다 주셨어요. 그렇죠? 너희가 모든 것 먹고 모든 것 너희가 가지고 다스리라 다 주셨어요. 근데 딱 한 가지 뭐만은 건든지 말어? 선악과. 요거 하나예요. 여러분 요거 하나 건드지 말라고 한 거예요. 살만해요? 살만하지 못해요? 당연히 살만하죠. 그거 하나 건들지 않은 거 여러분 이거 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단은 뭘 갖고 우리 아담과 하와에게 치고 들어오느냐? 여러분 이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개발하고 잘 다스리며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사단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을 넘는 욕구를 갖게 만든 거예요. 그게 욕심이라는 거죠. 뭐요? 선악과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통해서 이제 내가 뭐가 되고 싶어? 하나님이 되고 싶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좋으신 욕구를 그 선을 넘어갈 때 욕심이 되어서 죄가 되는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야고보 장로가요 이 사건을 가지고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이렇게 말을 하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이건 유혹입니다. 유혹을 받는 것은 자 뭐에 끌려? 자기 욕심에 끌려 어떻게 된대요? 미혹되는 거다. 그래서 이 욕심이 뭐예요?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가 되어요? 사망을 낳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기 이전의 사람들은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 예수 믿기 전에 나는요, 내 안에 뭐만 있을까요? 이 욕망만 있습니다. 이 욕구만 있는 거예요. 욕구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욕망이 어떤 제재를 받지 않으면은요, 사단은 그 욕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욕망이 뭐가 되게 만들어요? 욕심이 되게 만들어서 우리를 조종합니다. 우리를 지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욕망이 지금도 여전히 있어요. 근데 이 욕망이 있지만 또 뭐가 들어온다고요? 우리에게? 뭐가 들어와요? 성령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들어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욕망이 이 욕심이 되려고 할 때 성령은 거기다 뭐예요?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브레이크. 그래서 이 욕심이 이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달려가려고 할 때 자꾸 뭐예요? 그거를 가로막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욕망이 욕심이 되어도 그냥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편한 줄 모르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내가 쓰고 싶은 거 다 쓰면서 그렇게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자꾸만 그거를 브레이크를 걸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 안에 자꾸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믿고 교회 오면 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어떤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안 된다. 또 여러분들이 이제 순무인 가면 또 나누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정보를 얻고 말씀을 알게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내 욕망이 욕심이 되려고 할 때 그때 여러분 삶에 끼어든단 말이죠. 그러면 성도는 아직 우리의 이 육체는 뭐에 익숙해? 욕심에 익숙해.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우원해서 그렇게 끼어들고 우리의 삶을 찾고 제동할 때 내 마음은 어떨까요? 불편한 거예요. 갈등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오늘 17절이 그 말씀이니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어떻게 해요? 거스르고 또 성령은 육체를 어떻게 한다고요?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뭐예요?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도라면 이런 것을 경험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게 없이 그냥 육체의 소로 흘러간다면 여러분 이거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 안에서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신분이 바뀐 게 눈에 안 보여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서 이런 갈등이 느껴진다면 여러분 난 참 성도입니다. 그리고 이 갈등 속에서 여러분 이거예요. 이런 갈등이 어떻게 잦아들 수 있느냐? 내가 진정 성도라면 이게 처음에는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뒤에서 남을 이렇게 뒷담화하고 막 이렇게 수근수근 거리고 욕하고 험담하는 게 그냥 자연스러웠어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또 듣고 또 순모임에서 나누고 하면서 성령님과 내가 정말로 친밀해지면 성령님은 그런 일들을 싫어하신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럼 내 자신이 정말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정상이다? 아니다? 정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내가 그런 것들을 줄이게 되고 그래서 힘들지만 내가 그것을 자제하고 하면서 점점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이제는 오히려 내가 그렇게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것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게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내 안에 뭐가 오죠? 이전에 세상 방식을 따라오면서 누렸던 그런 그냥 마음의 그런 세상적인 평안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순종함으로 내가 누리게 되는 이 진정한 평안이요. 이 기쁨. 이거를 맛보게 되는 것이 성도라는 거죠. 근데 가슴 아픈 것은 오늘 성도들 안에 참 이런 일들이 많다는 거죠. 분명히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계속해서 행동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육체의 욕심이 뭐냐?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선이 있다고 성령이 분명히 우리를 지도하세요. 인도하세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나의 관점으로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이 육체보다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만약에 나는 성령이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이런 육체의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다면 여러분 여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얘기를 해요. 뒷부분에서 5장 19절에서 21절 이렇게 말을 해요. 잘 보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래서 이 육체의 일이라는 게 육체의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욕망이 욕심으로 되어서 따라가는 그런 일들이 뭐냐면요 이거래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는요 도박이 아니고요. 내가 뭐 이렇게 그 불평하고 이렇게 그런 거 있죠? 예, 그거예요.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여러분 지금 누구한테 경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럼 누구?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그럼 성도들이니까 이 성도들은 자신의 누가 있다고 생각하죠? 성령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성령님이 계시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무엇을 유업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뭐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한번 우리가 좀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일들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더 쉽게 말하면 천국 들어간다 못 간다. 그럼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게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성도들은 성령이 안에 있잖아. 그럼 성령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신분이 바뀐 자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못 간대? 왜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거죠? 그 성도들은 진짜 가짜? 가짜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가상 임신 있죠? 내가 너무나 애를 바라고 막 주변에서 너 애 가져야 돼, 애 가져야 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막 이렇게 왜 이거 뭐지? 입던 뭐 이름이 나니까 내가 뭐 한 거야? 임신한 거로 생각한 거야. 근데 병원 가면 혹시 아닐까 불안하니까 근데 나는 분명히 이렇게 헛구역질도 나고 하니까 임신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진짜 병원에 가보니 아니 배도 막 나왔거든요. 많이 먹었으니까 배가 나왔겠죠.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임신이 아니래.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하냐고요. 여러분 내가 성령이 있고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섰는데 이게 가상 뭐예요? 거듭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이 그거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이러한 육체의 욕심의 일을 계속 한다면 여러분 누가 막으실까요? 누가 막으세요? 성령님이 막으시겠지. 그런데 성령님이 막으셨는데도 만약 그걸 계속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분명히 계신다면 정말 성령이 있는 성도라면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시간은 걸릴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경고를 하고 했는데도 그렇게 만약에 이 육체를 한다면 그거는 성도가 아닐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갈라디아 교회 성도도 만약에 이랬다면 우리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기 남자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여기 보세요. 다시 뛰어나 계속 주세요. 19절에 여러분 아직 내가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이런 음란한 거, 음행, 그리고 호색, 여러분 이런 거 은밀하게 이런 거 쫓아다니면서 보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남자 성도님들 계시지는 않아요? 아니면 아직도 내가 예수 믿었는데도 이 술 취함과 방탐에 이렇게 쩔어 살아계시는 혹시 그런 성도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 정도의 남자 성도님들이 뭐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제일 두렵고 제일 염려가 되고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저는 20절이에요. 20절. 여기 20절에는 항목들 여러분 보십시오. 뭐가 나오냐면 원수 믿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함. 여러분 오늘 혹시 우리 안에 이거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이게 만약에 계속 된다면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뭘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은 이것들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내 안에 성령님이 있는데 이런 일들을 계속한다면 여러분, 그거 우리 진짜 진지하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님들 모임 이렇게 가면 목사님들 모임 다 교회의 문제들 이렇게 같이 나누겠죠. 정보들 나누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근데 여러분, 오늘 21세기 한국 교회뿐만 아니고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되세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그러니까 사단이 교회를 허물기 위해서, 사실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잖아요. 가정교회. 그러니까 사실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 나온 것도 어쩜 분쟁 시기 이런 게요. 그러니까 매일 만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그럴 수도 있어. 그렇지만 매일 만나니까 이걸 풀어야지 마음이 편하지. 안 그래요, 여러분? 항상 교회 나오는데 맨날 얼굴 보는데 이게 항상 서로 이렇게 마음이 어려우면 어떻게 예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솔직히 이 당시에는 초대교회는요, 뭘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헤쳐놓으려고 했냐면, 그래서 무시무시한 박해를 준 거예요. 박해. 무슨 말인지 성도들이 막 죽고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긴장하고 두려워가지고 내가 예수 믿을까 말까, 교회 나올까 말까 이거 갖고 고민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같은 상황에서는요, 그렇게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뭘 갖고 칠까요? 교회들을. 여기 나온 거, 정말 여기 나온 거예요. 뭐냐면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하는 거. 예. 얼마든지 여러분 만약에 2부 예배 때 마음 안 맞는 성도들이 있으면은요, 어떻게 하면 돼? 1부 예배 나오면 돼요. 예? 큰 교회는 아예 5부 예배 나오고 1부 예배 만날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럼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은 예배 같이 나와가지고 밥 먹고 막 이게 얼마나 힘드냐고. 예. 그러다 보니까 사단은요, 이런 거 가지고 교회들을 흔들어 놓는단 말이죠. 예.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요즘 조금 느끼는 게 영적으로, 제가 여러분, 제가요 생각보다 이 안테나가 좀 높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이렇게 뭐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가 어떻게 건너 제게까지 들어오더라고요. 예. 들어오는데 요즘 여러분 여러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뭘 느끼냐면, 뭘 두려워하냐면요, 그런 이야기들이 돌아가고 이 행해지는 것을 보면서 영적인 위기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영적인 위기감. 예.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제가 7년 동안 지금 이제 사역차 들어오면서 참 뭐 크게 큰 문제 없이 참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왔어요. 근데 제가 요즘요 긴장을 하게 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요즘 저에게 들려오는 저기에서 이렇게 무리 속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이게 예전같이 않게 제가 좀 심적으로, 영적으로 이게 지금 뭔가 사단이 여기저기 막 구멍을 내고,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서 여기에 물이 스며들게 만들어서 침몰시키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위기감이 제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거를 생각할 때 위기감이지만 이걸 뒤집어 생각해 보면은요, 이런 기대감도 있어요. 왜 성장하는 교회, 왜 교회를 사단에게 뒤흔들까? 한 번씩 사단은요 꼭 한번 치는데, 여기에서 이게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잘 해결해야 따라서 이 교회는요 향후 또한 7년이 참 모르겠어요. 제가 한 7년 정도 하면 진짜 목회가 술술술 막 잘 풀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이 위기감이 느껴지는 게 하나님이 저에게도 어떤 뭔가를 지금 가르쳐 주시려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흔들리면 안 되겠지만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이 정말 이걸 영적인 걸로 보세요. 영적인 걸로. 왜 서로 모여가지고 이런 야한 얘기를 가지고 서로에 대해서 왜 각을 세우고 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들이 나올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는 방식이 성경적이냐?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 수준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의 연륜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담임 목사에 관해 여러분께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분쟁, 분열, 당짓는 거, 여러분 이거 정말 경계해야 되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이러쿵저러쿵 말을 한다면 여러분 거 반드시 사단이 틈을 탑니다. 예. 그러면 누군가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적어도 권사님들이고 장로님이고 신앙의 선배가 되는 순장님들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잠깐만요. 문제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 어떻게 하겠다고요? 함께 하겠다고. 예. 그 본문이 마태복음 18장 본문이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문제가 일어났을 때 두세 사람이 뭐가 이렇게 김 집사가 어떻게 저럴 수, 그게 아니고 그 문제를 놓고 뭐 하라고?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할 테니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그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솔직히 저도요, 이제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참 이제 한 7년이 지나니까 뭐 저도 여러 가지 소리가 이제 들려오죠. 처음에 여러분 다 저를 예쁘게도 보시고 귀엽게도 보시고 7년이 지니까 여러분 진짜 이 레이다에 들리는 소리가 들려요. 저에 대해서 불평하는 소리 들려요. 박예환 목사 예전보다 많이 변했네. 예? 이제 열정도 떨어졌네. 예? 목회하는 방식이 이제 뭔가 또 제가 세상적으로 했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소리가 들리면 참 아직 저 젊은 목사다 보니까 의기소침해지는 거예요.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그럴 때 정말 제가 정신 못 차리면은요, 또 솔직히 이런 마음, 누구지? 이거 있잖아요. 누구지? 예. 근데 그때 정신을 차리는 게 뭐냐면 저는 한 가지. 항상 이찬수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말이, 이런 말이 들으면은요, 그래서 저는 요즘 계속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저에게 통변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누군가가 그렇게 말할 때에는 뭔가 다른 어떤 뭔가가 맺힌 것이 있기 때문에 결국 누구한테 다 소용나요? 목사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거 이찬수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 여기서 내가 거기에 휘말려가지고 막 나 누구지? 막 찾아내고 안 해보고 좀 알아봐 이렇게 되면 저도 망하고 이 교회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죠. 사단이 누구의 틈을 타겠어요? 담임 목사 마음을 힘들게 하고 담임 목사의 마음을 쫄게 만들고 결국 그것이 이 교회에 대해서 사단이 공격하는 바가 아니겠어요? 그럴 때 정신 차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죠. 성령님 이 상황에서 내가 정말 더 이상 사단의 자녀가 아닌데 그런 사단에게 노리개 같이 그렇게 끌려내는 게 아니고 내가 그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 맞아요. 미숙한 목사는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여러분의 격려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도 또한 여러분께 이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저 그래도 나쁜 목사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약속드릴 수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적어도 제가 여러분 보시기에 수치스러운 제가 일부 예배 때 제 아내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말했어요. 수치스러운 일을 한 정말 그래가 여러분의 마음을 실망시킬 그런 짓은 하지 않겠다고요. 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참 할 수 없는 것도요. 제가 이번 달에 이찬수 목사님이 왜 자꾸 저를 부르시는지 이번 주도 2번 갔다 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참 많이 격려를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강북구에서 기도한다. 박 목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래 더 열심히 해. 이런 마음이 들지 어떻게 딴 마음을 먹을 왜냐하면 내가 존경하는 분이 항상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심지어 이번 주 금요일은 저희 교육자들 다 불러주셔서 같이 분당에 놀러 갔다 왔어요.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내가 똑바로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제가 소망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 강북구리에 등록하시고 오신 성도님들에게 여러분이 강북구리 교회 하면 적어도 이 주변에서는 그 강북구리 거기 왜 나가? 이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생각할 때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내가 그렇게 목회를 해야지.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도 책임감을 같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마디를 하실 때 과연 이게 교회 덕이 될지 아니면 이게 교회 공동체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한번 성령에게 의지하셔서 여러분이 정말 말을 하시고 그래도 이게 안 풀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로님들 당연히 찾아오시든지 재직회는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도 있고 믿음이 큰 성도 그렇기 때문에 재직회는 특별히 예의를 갖추셔가지고 질의를 해주시고 안 되겠다 이건 정말 목사님이 따져야겠다 그럼 저한테 찾아오시고 그래서 이거를 가감없이 사단이 틈타지 않게끔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가야지 이거를 확인도 안 된 것을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한다면 여러분 그건 사단의 밥입니다. 사단의 밥이에요.
이참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성도님들 계실 것 같아가지고 사실 제가 올해 안식월을 가기로 하고 당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7년을 사역해 오면서 제가 미국에서 갔다 오고 분당에서 사역하고 이게 올 때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달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신없이 사역을 해왔죠. 이게 와서도. 그랬는데 제가 좀 고민하는 바가 있었어요. 뭐냐면 좀 제가 시간이 주어진다면 사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뭐 사랑의 교회가 요즘 한창 또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고 근데 제가 배운 목회가 제자훈련 목회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제가 올해 제자훈련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제자훈련 해왔지만 올해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 저희 고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밖에서도 이 오카노 목사님의 제자훈련이 맞네 틀리네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제자훈련 하셨거든요. 그리고 가서 너희들 제자를 삼아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목회의 어떤 중요한 철학이 될 수 있는 제자훈련인데 과연 근데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할 것인가? 제가 한번 좀 저도 이제 목회를 좀 경험했고 이 교회를 또 통해서 제자를 했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사역이 계속 치고 오니까 이걸 좀 생각하고 정리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 교회에도 뭔가 이렇게 양육 체계를 좀 제가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성도들에게 뭔가 구체적인 비전을 보여드리고 좀 같이 성도들이 그런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거를 좀 깊게 생각해 보고 싶은데 사역이 계속 치고 달려오는 것을 가지고 따라가 보니까 제가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2달 말씀을 드렸죠. 2달. 근데 그 또 교회 사역이 있다 보니까 이찬성 목사님 2달을 만약에 받으면 연달아 갔다 오라 하더라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보면 2달을 같이 갔다 오는 것은 좀 부담도 됐고 그래서 저는 고민한 게 2월 달하고 7월 달에 갔다 오려고 방학 기간이니까 순장님들도 방학이고 순이 방학이니까 근데 2월 달에는 올해 저희 교육자들도 새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육자들에게 또 새로 가르쳐야 되고 교회를 가르쳐줘야 되니까 갈 수 없었고 7월에 가려고 사실 지금 비행기 티켓팅 다 해놓고 사실은 제가 공부했던 미국 신학교에 가가지고 숙소도 미국 그 학교 근처에 얻어놨었어요. 그래서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달 저 혼자 가요. 저 혼자 가서 좀 공부하고 좀 생각하고 오자.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요즘 제가요 교회가 돌아가는 여러 가지 제 안타나에 걸리는 이 모습들을 보면 이게 영적으로 위기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위기감이 왜 이렇게 저기에서 이런 말들이 들어오고 더 결정적으로 좀 마음이 아팠던 건 지난주에 우리가 선거가 있었잖아요. 근데 선거를 통해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선거위원장을 세웠고 당회를 통해서 선거라는 방법을 택했고 그래서 관리위원 하에 선거를 분명히 했는데 여기 선거위원장도 계시지만 근데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뭐 선거가 불법이 행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왜 그렇게 그런 얘기 나올 수 있을까? 그런데 물론 이해는 돼요. 여러분 대통령 뽑아도 대통령 가르치우라는 게 뭐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 수준이잖아요. 그건 그거고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좀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자꾸만 불거지는 걸까? 너무 좀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영적인 어떤 그런 고민 속에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어제 계시지만 우리 최필규 장로님이 어렵게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설교 중인데 주말에 설교 준비하시는 거 아시는데 좀 만나 뵙고 얘기를 나눌 수 있겠냐. 얼마든지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최필규 장로님의 교회에 지금 현안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누면서 참 장로님이 걱정 의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많았거든요. 또 그런 부분에서 같이 이렇게 걱정해 주신 분이 계시다는 것이 참 너무나 감사했고 근데 거기서 제가 결정적으로 저는 그래요. 성령님의 확증을 받았던 것 같아요. 지금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미뤄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제가 장로님 가시고 나서 바로 인터넷에 들어가서 비행기 취소 다 하고 숙소 다 하고 위약금 물고 개인적인 다 했어. 그리고 결정했죠. 7월 달은 내가 교회를 지켜야겠다. 교회를 지키고 사실 지금 강사도 다 섭외해 놨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말씀드려서 강사는 3번 강사님 오시기로 했는데 교수님 2분하고 어떤 목사님 오시기로 했는데 이미 그분들도 스케줄을 또 다 잡아놨는데 또 개선됐다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말씀은 듣고 대신 제가 말씀은 목사님들 하시니까 저는 좀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7월달 교회를 지키면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담임 목사 안식월 가는지 안 가는지 궁금하신 분들 계시면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해드리냐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저요 솔직히 가고 싶었어요.
학교도 어떻게 바뀌었나, 또 그쪽에서 지금 또 사역하시는 같이 공부하면서 그쪽에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셔서 그쪽 교회 설교 스케줄도 잡아놨었어요. 예. 근데 그거 지금 다 캔슬하고, 예. 이거는 지금 내가 이 교회를 지켜야 된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제 안에 상황과 말씀과 사람들 통해서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얘기해 주는 것이 이게 그냥은 아니구나. 인도함을 받은 확신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죠. 여러분 당에서 허락해 주셨고요. 여러분 제가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정말 이 뭔가 다녀와서 여러분들에게 성과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려고 한 건데 그 애들 다 떼어놓고 저 혼자만 가는 건데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장로님께 맡겨드리고 교육자들에게 교회 맡기고 갈 수도 있잖아요. 없나요? 근데 제 안에서 이 대적이 있는 거예요. 대적이 육체의 욕심과 성령께서 하시는 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갈등. 그럴 때 어쩜 때를 맞춰서 오늘 이 말씀이, 그래서 제가 오늘 창립 기념 주일인데 교회 공동체와 교회에 그런 설교를 할까 했었는데 오늘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저는 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를 주셨다고 믿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런 때에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아가고 우리가 함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말로 같이 경험하는, 저도 성장하고 여러분들도 당에도 성장하고 우리 모두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세요. 로마서 8장 13절, 14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이 말은 육신의 그 욕심대로 살면 반드시 뭐 한다고요? 죽을 것이로되 망한다는 거예요. 예? 결국은 그렇지만 뭐라고? 영으로서, 이 영이 뭐예요? 성령으로서 그런 몸의 행실, 이게 아까 욕심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고 가고 싶고 말하고 싶고, 예? 생각하고, 이거를 어떻게 해요? 죽이면 뭐 한대요? 살리니. 예. 여러분 이 몸의 행실이 결국 이게 죄입니다. 죄. 예. 육체의 욕심이 결국 죄라고요. 죄가 뭐라고요? 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내가 삶의 중심이 되어서 내 가치와 내 판단을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것은 뭐 한다고요? 죽는다고요.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성령께 내어 맡기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 개인이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진짜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 예. 그래서 요것만 말씀드리고 설교 맺을게요. 그럼 어떻게 목사님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까? 여러분 네 가지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우리의 생각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 어떤 감정에 이렇게 막 어떤 상황에 막 그렇게 뿅 하고 나타나서 막 내 마음을 막 갑자기 기쁘게 바꿔주고 그러지 않으세요. 성령은 우리 안의 생각을 통해서, 왜 그러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반드시 이거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생각 관련된 거, 말씀이라는 거, 말씀. 예? 성령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그것이 생각나게 하고 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 생각해 보면 내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아, 묵상하지 않아. 그럼 뭐의 인도를 못 받아? 뭐의 인도를 못 받아요?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예. 오늘 내가 정말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과, 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내 삶을 갖다 놓고 비춰보고, 그리고 그 인도함에 말씀을 통해서 뭐가 필요해? 순종함이 필요해. 순종함이. 그거를 순종해놔야 돼. 내 욕심을 꺾고 내 어떤 마음의 그 계획과 모든 거 꺾고 그 성령께 순종할 때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을 내가 경험하게 돼요. 예. 이거를 경험할 때 내가 성령님과 더 친밀해지고 성령의 음성이 분명히 듣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싶을 때가 있죠. 하나님 음성, 이런 거예요. 내가 젊은이들 직장을 구하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어느 직장 가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어떤 장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어떤 남자 여자를 만나야 돼요? 그러면 뭔가 하나님이 이 남자야 이렇게 말해 주기를 원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진짜 비성적으로 정말 이상한 놈인가? 진짜 바울과 같이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하시겠지만 성령님은요, 이제 우리 완성된 계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통해 생각하고 여러분이 삶의 하나님과의 말씀과 동행이 있을 때, 이것이 있을 때 여러분의 삶에서 펼쳐진, 아까 말했던 내가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 좀 돌아가는 상황이 지금 보이고,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또 저를 통해서든지 순모임을 통해서든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뭐를 선택해야 되는지 내가 안단 말이에요. 내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게 성령님의 인도란 말이에요. 인도. 근데 우리는 갑자기 무슨 점쟁이 같이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성령님은 점쟁이가 아니세요. 우리가 함께 동행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 묵상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성령님은 아주 섬세하세요. 이분은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성령의 민감함을 기도하셔야 돼요. 민감함을 놓고. 무슨 말이냐면, 말했죠, 우리의 경향성은 자꾸 세상 것에 이렇게 민감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내가 성령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또 어떤 말씀을 듣게 하세요. 또 뭔가를 보다가 생각이 떠오르게 하세요. 그거를 붙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 분별력이 필요해요. 분별력.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가? 이런 분별력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시는단 말이에요. 기도. 하나님 나에게 이런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피할 자리인지 끊어야 할 자리인지, 그거 없으면 우리는 그냥 끌려가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욕심이 거기서 작동한단 말이에요. 민감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는 찬양하세요. 찬양. 여러분, 찬양은요,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혼자 이렇게 길을 갈 때든지 아니면 혼자 이렇게 어디 뭐 좋은 산에 있든지 산책할 때 여러분 뭐 하세요? 태진아의 진진날에 보내 뭐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결이가 자꾸 그걸 불러가지고 내가 세뇌가 돼가지고, 애들이 그렇게 뭐예요? 진진간에 뭐예요? 아무튼 여러분 맨날 그런 가요 그지 말고 뭐예요? 찬양 말이에요. 찬양. 여러분 찬양이 뭐예요? 곡조이는 기도잖아요. 기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그런 찬양을 많이 하시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찬양을 하게 되면 이건 영적인 엔돌핀이 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결국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그럴 때 내 영이 삽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찬양 몇 곡이나, 여러분 만약에 뭐 가요는 막 한번 마이크 잡으면 막 놓지 않고 막 부르는데 찬양 몇 곡이나 여러분 외워서 부르세요. 찬양들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성도 안에 교제가 있으셔야 돼요. 교제.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 안에 각자 안에 계시지만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셔가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것은 뭐죠?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성령이 임하시지만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우리 모두가 성령이 있는데 그 성령이 있는 성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래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삶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찬양하고, 그래서 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고 하고 예수님의 삶을 닮으려고 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교제하고 모일 때 거기에 뭐가 강력하게 역사하시느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성령이 개인적으로 역사하시지만, 그러니까 성령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스타일. 성경에서 부흥은 그렇게 성령이 있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같이 나아가고 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때 누가 강력하게 임하세요?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영광 가운데 그 임재를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2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모요 처소가 되기 위하여. 여기 주어를 보세요. 복수예요. 너가 아니에요. 너희도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뭐한데? 거하실 처소. 여러분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아멘이시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 너희도 또 다른 차원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몇만의 성도가 모여가지고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데,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있고 분열되어 있고, 여러분 그렇다면 그 예배 가운데 아무리 사람은 막 그냥 엄청나게 모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주인공이 예배 가운데 오시지를 않아. 여러분, 그 예배가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무슨 예배예요? 저기 주경기장, 야구 경기장에서 쇼하는 거나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이 자리에 누가 임재하신다고? 하나님이 거하신단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이 예배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하나님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 되지 못했다면 서로를 향해서 우리가 미워했던 이런 모든 마음을 다 씻어내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육체의 욕심과 그런 것에 흘러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 다음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혼자 지어져 가느니라? 혼자 지어져 가느니라? 어떻게 해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야 한다고. 나이가 많으신 행복한 모임이나 우리 청년부나 찬양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저나 뒤에 저렇게 멀리 앉아 계신 분들이나 앞쪽에 이렇게 앉아 계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이 역사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죄를 함께 죽여나갈 수 있어요. 죽여. 예? 죄가 우리 안에 얼마나 딱 달라붙어 있는 거머리 같은지 몰라요. 안 떨어지면 누가 이걸 떼줘야 되는데 그래서 같이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같이 그 영광을 보고 은혜를 나누고 바라기는 이 39주년 우리 교회 생일을 맞이하면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정말로 바라며 정말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그래서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이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져 나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 풍성한 은혜가 가정으로 일터로 흘러가는 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